이제 불교라는 종교는 깨닫는다는 종교인데, 이제 막상 이제 불교는 깨달을 불자에서 깨달은 길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 종교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절을 안 들어오고 뭔가 그냥 절에 들어가는 게 편안하고 좋고, 또 부처님 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가까이 하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불교를 믿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은 신앙인이 되죠, 신앙인. 근데 제가 절을 보면은 전혀 저는 불교를 믿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알지도 못했고, 또 이 불교를 갖기 전에 모두 형제관 주변 사람들이 장로님 모두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서 컸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뭐 기독교를 믿었든 불교를 믿었든 사람이 믿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믿었는데 사람이 이제 30, 20이 되니까 성장기가 되어서 이제 그 사회를 익혀 들어가는데 너무 사는 것이 모순이만해요. 그러고 이제 내가 안 살아봤지만은 부모님이나 먼저 산 사람 보면은 똑같이 그래요. 그거를 눈에 보니까는 이제 갈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뭐 책을 보고 학교에서는 뭐 진리를 탐구한 것이다, 학문은. 그런데 이제 책을 봐도 그 길이 안 나오고, 또 유명한 사람도 뭐 독일의 철학자 니츠 같은 사람 미쳐서 죽고, 또 러시아의 큰 문호라간 그 톨스토이 보면은 아주 외롭고 고독한 그 말년을 보면서 열차 하역장에서 죽었고, 이제 그런 것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뒤에 사람들은 막 그런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해가 안 갔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삶의 모순 같은 것도 풀어지지 않고 그런 것이 맡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학문하는데 마음이 안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보다가 한계를 딱 부딪히니까 이제 아니다. 그래서 뛰쳐나와서 이제 살다가 이제 절에 스님들을 보니까, 스님이니까 우리는 그 뭐 교회 믿으니까 그 세계를 모르니까 머리 깎고 또 말도 안 해요, 스님들이. 요새 스님하고 달리. 그래서 뭐 그런갑다가 이제 하여튼 사람은 사람이거든. 호기심 정도죠.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불교라는 그런 그 집단에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참 생활하는 것 전체가 이 사회하고 달라요. 뭐 모든 생활하는 것이 우리하고 상식으로 배운 거하고 전혀 달라, 생활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잤는데 조그만 초가집이고 그런데 법화종인데 조그만 집에다 이제 불교를 하는데 여자 스님이 했던 것 같아요. 여자 스님 밑에가 남자 스님들이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벽에다가 깨달음도 그것이 붙여다 한글로 써졌어요. 그것이 쏙 마음에 들어왔어. 깨달은 거기에 붙여다가 이제 책을 보니까 독일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자가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은 거 거리가 멀다, 이제 그런 말을 또 책에서 읽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구절도 많은데 깨달았다 하면 깨달은 건 멀다, 그것만 너무 싹 머리에 남고, 또 그렇게 남아 있는데 그 암자에 갔더니 깨달았다가 하면 깨달은 것이 아니 깨달은 것이 붙여다 써졌단 말이에요. 깨달음이란 말이 연결이 되잖아요. 거기서 확 마음이 거기 쏠렸더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인가, 이제 그것이 내 출발이에요. 근데 뭐 나나 여러분은 불교를 만날 땐 다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수학여행이니까 이제 수학여행할 때 큰 데를 가봤더니 방을 이제 얼마 주면 빌려서 잠자고 그래요. 그런데 가니까 막 스님들이 이렇게 불 때고 그런데 솥이 너무 크고 복이 크고 막 속과에서 생각이 달라. 그런데 절대 스님들이 말을 안 해요. 스님들하고 우리들하고 마음 섞어준단 말이에요. 그 호기심만 가져가고 그래가지고 그런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지금 보니까 스님이 행자라 인자 들어온 사람인데 이제 관광객이 오니까 거기서 이제 바람피러 나와서 이제 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뭐
너 자신을 알아라 군소리라고 하고 그런 책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시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약에는 안 찾으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집안에 접근할 필요 없구나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을 알아놨어요. 알아놔가지고 이제 암자를 찾게 됐죠. 찾았는데 요새처럼 불교가 왕성하지 않고 그런데 강진 백년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조용하고 막 바람이 불어서 낙엽이 날리고 그 절도 막 요새하고 달리 막그 허물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신발만 입고 조용해. 그리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창문만 막다 뚝 퍼지고 그래서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하니까 나와요 스님이. 나오는데 이제 스님이 굉장히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혼자 있다가 공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와서 한 소리가 그냥 그 노시욕을 안 하고 누구요? 이제 그렇게 당황하는 그런 걸 나와. 그 스님 내가 저러지? 이제 그렇게 생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런 선을 타고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그 불교의 뜻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절에서 사니까 이제 무슨 말할 수는 익혀가지고 무슨 이 살기 좋은 세상에 젊은 사람이 중대려 가냐고 그러던 말도 이제 소개해달라고 송광사를 소개해줬어. 송광사를 또 갔더니 이제 그때는 그 송광사가 일제 대체성이 있어가지고 큰 절에는 대체성이 점령하고 살고 우리 이제 부산신 같은 거 저 꼭대기 산밀하면서 몇 사람 모여서 공부하고 그런 때예요. 그래서 나는 또 모르니까 큰 절에가 좋은 줄 알고 큰 절로만 갔죠. 큰 가니까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 있고 스님들이 있는데 그 마루에서 뭐 스님들이 노래를 뒤유행가를 부르고 뭐 낯설은 타향덩이를 부르고 그래요. 희한하다 중들이 뭐 이런 데가 있더냐. 그런 경험이 좋아서 납니다. 전혀 모를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어떤 목포에 저는 행자가 왔다 하니까 저 공부한 스님들 중에서 인자 들어온 사람이 저런 데가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가서 데리러 오라고 이제 보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행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좀 달라. 때깔이 달라요. 무서워서 근데 저기로 왔다고 그래요. 나도 가도 되냐고. 아니 좋다고. 그래고 가봤더니 이제 그런 상황이라. 그런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스님들이 너무 좋아서 밥 짓는 거 배우고 있는데 가니까 형제들이 몇 사람 있는데 아주 그때도 참말로 공부하러 온 사람 드물고 뭔가 사회에서 문제가 있어갖고 오고 할 데가 없어갖고 막 헐벗고 그런 사람들이 저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는 공양주라는데 그 사람은 채공을 했는데 막 하기 싫어서 억지로 막 싣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배 스님들이랑 아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꾸지람 들으니까 얼굴이 안 피고 그래. 그런 스님 하나 있었고 또 이제 부산에서 온 어떤 경주 초사님 만나는 33세 먹었는데 너무 또 달아져갖고 말로 칙칙하고 뭐 몰래 담배 피고 이제 시커매고 그러고 그래갖고 몇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큰 스님들은 원래 안 올려준 거야. 안 올려줘요. 거기 사는데 참 못 살겠대요. 그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그러고 뭐 그냥 그런 사람 그 사과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안 편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돼. 처음에는 가서는 더 성가시더라고 세상 상급보다도.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서 아이고 내가 공부하러 왔다 사람 미치겠다 그래갖고 그냥 새벽에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디가 알아야 가지. 그런데 이제 객스님들이 많이 댕겼어. 그런데 걸망조 딱 젊은 있었는데 여기 근방에 어디가 큰 스님이 사시오. 그랬더니 이제 쫙 올라오라고 이제 가르쳐 주대요. 그래갖고 갔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제 올바른 중은 중인데 올바른 중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제가 어머님하고 이제 형님 동생하고 사는데 한 사람 머리 길었고 한 사람 중이고 그러는데 그거 갔더니 행자 생활을 했는데 별로 이런 건 안 한다고 이제 안 들어갔는데 또 객스님이 한 번 나왔어요. 단소리나 딱 불면서 이제 그 이 근방에 어디가 큰 스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답어서 우아하시면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또 거기 갔었죠. 그러니까 참말로 노장님이 그런 배운 것 없는데 아주 그 공부만 하시고 그냥 그 깨끗하게 하고 살아요. 뒤로 보니까 이제 유명하지만은
이제 똑똑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냥 남이 인정을 하지만 이제 활동을 적게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인계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공양주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할 일도 없고 그냥 묵고 땡이에요. 거기서 참선한다 그러는데 참선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노장님이 앉으면 옆에 앉아서 참선하고.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가끔 하다가 이제 정신이 멀쩡하고 허리가 빤듯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노장님이 공부하다 조는데도 그냥 알아봐요. 내가 공부를 한가는 걸 그냥 알아보더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이제 딱 폰이 끼고 있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결집에는 그 스님들이 모여서 하면 방암록이라고 있어요. 주소가 다 있어요. 어디서 누가 살고 뭐 몇 명이 살고 뭐 거기 나와. 주소록이 있어서 보니까 이제 저 송광사에서 이제 나 먼저 온 스님들이 아니 정행자가 나중에 답소가 있네. 나를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니까 송광사는 좀 세련되고 좀 지식인들이 있고 촌대가 좀 벗어났고 여기 다보사는 완전히 그 지게지고 살다 오다 죽노라는 같은 그런 사람식이고 그래서 아니 그냥 거리 가지 그러고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구산심이 이제 조실로 있는데 구산심은 이제 자기 허락 안 나가버렸다고 안 받아주더라고요. 가라고 그냥 너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래요. 절에는 그런다네요. 쫓아내야 그 사람이 된다네. 그런데 선배들이 절대 그런 데 속지 마라. 일부러 그런답니다. 그러고 또 기특해지니까 그런갑다 그러고. 그래갖고 안 가고 벽했더니 마지막에 이제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되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절집이 그래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이 생활하는 것이 막 일하고 밥하고 막 불 떼고 이런 것이 막 천국 같아, 천국. 너무너무 그걸 싫어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냥 막 날아갈까지면 좋아요. 그래서 막 그러고 또 이제 밥을 내가 하면서 내가 밥한 밥을 저런 공부한 선생님들이 드시고 공부한다.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이제 그런 마음을 살았거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은 공부는 무엇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참선한다고 하니까 이 소리 하는데 이 소리 한 이유는 스님들이 기초가 안 되고 참선하니까 참선이 성공 못해서 이런 걸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보면은 참 좋은 데를 들어갔던 것 같아.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내가 공양주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부엌이 커요. 솥이 크고 세면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황토로 부엌을 발라야 돼요. 직 섞어가지고. 그럼 밥을 푸다 보면은 밥티가 거기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 스님이 와서 보고는 바늘 가지고 오니라 해갖고는 쌀을 바늘로 쏟더라고요. 그래갖고 흙이 붙어서 이렇게 물에다 흥겨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법문을 하세요. 이 쌀 한나가 어디서 온 줄 아느냐. 소가 일하고 이제 뭐 농부가 일하고 뭐 짜고 그렇게 컸어요. 노장님이 지금 보면 나이는 그때 많지 않는 나이인데 59세에서 거기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노인 같은 짓을 했는가를 물어보죠. 그런 말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말로 어른 잘 만났구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선방에서 같이 잠자는데, 사에서는 그냥 잠자면 그냥 머리 있는 대로 온무이라고 하잖아요. 발 밑에라 가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이 크니까 머리 자고 하고도 한참 장소가 있어요. 머리 부기로. 그래서 잠자다 화장실 갔는데 머리 부러 갔어. 갔더니 스님아 이러대. 정이야! 그거 앉아! 머리 고 갔다고 막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뭐 불교 배우고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본해주니까 이제 아주 그대로 이렇게 불교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머리 위로 걸어갔다가 해서 꾸지람 듣는 거라든가, 부엌에서 뭐 쌀 그런 거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들어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스님들이 엄하게 저한테 대해줬던 그런 거, 저런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팍 놔본 거죠. 다르구나. 게 전체로 놔불고 배우게 되니까 이제 불교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뭐 글로 배우러 다니는데 글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밥한 거 좋고, 내가 공양 밥을 공양 짓는 밥을 저런 공부한 스님들이 잡수고 이제 지혜가 나오고 부처되려고 한다는 게 그게 자체가 기뻐요. 그러니까 밥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보냈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냈던 그 기초가 그것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승려 생활을 좋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보면은 나는 참 좋은 스승을 만났구나.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그 나이를 지나가 보니까 우리 스님이 참 좋은 스님이었구나 이제 느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근데 일반 절에서는 그렇게 쌀밥이 하나 떼어갖다 시쳐서 먹고 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것 같아. 그것이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공부하는 도량에 가니까 공부한 선생님들이 정신이 빤듯해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를 그렇게 떡 떨어지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래서 이 사람이 이랬구나. 그래서 공부한 선생님하고 안 하는 게 달라.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나하고 맞더라고요. 맞고, 그러고 이제 선배 스님들이 또 공연기를 잘하니까 좋아해요. 나를 좋아해. 다른 행자는 막 울고 막 뭐 설거지 안 돼 막 억지로 그러니까 막 꾸지라면 나는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나 대표 다니면서 풀도 뽑고 다니는데 이제 선배들이 뭐라 하면 정행자 이 풀을 하나 보면서 풀이 어디서 온 줄 알아? 그런다더만 모르죠.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완전히 그런 식이에요. 그거는. 그러고 그때는 가난하니까 죽 먹고 뭐 이렇게 뭐 밥 먹으면 있고 그런 물질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는 목적이 그것이 아니니까 아무 마음이 없어. 그러다가 이제 객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 계신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아주 방에 불을 겨울인게 따뜻하게 떼갖고는 그냥 커피 끓여서 그냥 해주면 스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무조건 막 해드렸더니 그런 기억이 나.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이제 내가 이 기초가 잡혔던 것 같아요. 풍요롭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가난했던 때거든요. 가난하고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그랬더니 그런 좋은 어른들을 만났다는 거, 주변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 문화가 있으니까 이제 정통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선방을 갔는데 이제 스님이 되면 선방을 가거든. 이제 겉보기는 좋잖아요. 겉보기는 좋아서 이제 선방에 앉았는데 몸은 앉아있어요. 그런데 뭐 공부할 줄 알아야지. 맨 놈이 잠잠가는 그런 것만 봤었고 이러고 있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자 때는 오히려 좋은데 선방에 가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 젊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오락해서 갔는데 참말로 군대에서 오락하는데 죽으러 간 것 같더만. 근데 군대가 싫은 게 아니고 그때는 3년간을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데 3년간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절에 들어왔는데 3년간을 석인시로 썩어보면 불법하고 인연이 끊어지면 큰일이다. 그 생각이 이제 와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선배들이 이제 하면서 그래도 스님이 갔다 와서 한 것이 편안하다고 탈령으로 살면 일평생 불안하다고 그래. 그래서 갔어요. 가서 뭐 훈련 받고 42일간 하고 대전에 가서 병참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렇게 강원도 양구 21사 떨어졌는데 이야 그때는 요새는 차도 댕기지만 아스팔트도 오는데 기가 막힌 대로 죽으러 간 것 같더만요. 그런데 강원도 양구인데 거가 또 그 지역 어디냐면 강원 양구 문면 뭐 죽공리에요. 죽공리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그거 하면 38선 그거니까 그거 많이 도망가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물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이제 지구고기로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그 밥을 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데 날마다 보니까 훈련받고 총 쏘고 그거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기초를 배우려니까 이제 배울 것이 없어 군대는. 그냥 이제 지키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년간 뭐 살아나 뭐 별거 끝나가라고 나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절에 가서 참선해고 공부해갖고 세상을 돕는 것이 군대 생활이지 뭐 이것만 군대 생활이냐 그 생각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집을 나올 때 그랬기 때문에 그냥 한 달간 단식을 해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단식을 잘 안 알려줄 때거든요.
요가란 책을 정태익 씨가 처음으로 번역할 때 단식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한 달간 그냥 단식해 보면은 지금 선풍에 앉혀놓고 있지. 그 생각이 딱 굳어져 버려. 그럼 해버렸어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굶어 보니까 이제 그때는 단식을 모를 때인데 죽으면 큰일 나거든. 사병이 죽으면 큰일 난 거예요. 그러고 막 놀래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냥 제대로 안 시켜요. 정신 이상하면은 정신병에 보내갖고 정신과 약을 먹고 이제 그러고 보내는다고 이제 정신과로 보내더만. 그런데 이제 귀향하려면 그냥 지대로 해버려야겠다. 그러고 앉았다가 이러고 앉아있는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이러고 앉아서 자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과 간호사들이 장교들 오면은 어째서 일하고 앉았냐고 그래. 그러면 그냥 이제 말을 이상하게 해야 되니까 금부처님이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자체가 이제 정신병인 거예요. 금불상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써요. 그럼 의사한테 말하면 이제 이 사람 군대생활 못 하겠다. 그러고 제대로 시켜주거든.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참말로 제대로 시켜줍니다. 그래 군대생활 빨리 제대로 했죠. 그러고 왔는데 이제 그렇게 막 그렇게 와서 절에 들어갔는데 너무 또 천당 같아요. 야, 절집에 참말로 극락이고 극락. 누가 사과 같은 거 놔줘도 안 내려먹고 그냥 그대로 그냥 너무너무 그 문화가 좋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방을 댕겼는데 그러다 너무 군대 생활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을 봤기 때문에 절이 얼마나 좋은가를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젊은이가 얼마나 좋은가를. 그래서 이제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다 아부러지면서 공부가 막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는데 그런 환희심과 젊고 그러니까 잘 되었는데 너무 그 공부가 급하게 온 것 같아. 빨리 그 속에서 변화가 왔어요. 그냥 나는 처음에 그냥 얼렁대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10년 댕긴 스님들하고 자꾸 이렇게 대화가 정도로 그 소개가 열렸어요. 함부로는 무시 못하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경험을 했는데 우리 스님하고 편지를 법그랑도 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소홀히 했던 것 같아. 이제 거기서 더 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0년 선배들이 나한테 안 되고 그러니까 말해보면 안 되니까 내가 바로 안 갔다 혼자 그런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 그 동화사 금당에 여름에 와서 사는데 그랬때 이제 그 행자 때 공부했던 그런 것이 딱 차였는데 조금이 마음이 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뜨고 이제 굉장히 마음이 번거로워지면서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내 말 안 들어. 참말로 죽을 일이더만 멀쩡한데. 그래 방황을 엄청나게 했어. 그 방황이 눈에 안 뵈는 방황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뭐 스승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그냥 절집문화는 밥 주고 하니까 많이 뭐 오고와도 되고 그러는데 남들은 나보고 잘 사는 스님이라고 하는데 내 마음이 안 편하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처음에를 보냈죠. 그래갖고 이제 뒤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스님들이 다 이제 그런 상태더만. 그래갖고 이제 제주도로 쏙 갔더니 제주도가 한 7명이 공부한 스님들이 나 같은 사람들 모였더라고요. 공부하는데 지금 보니까 공부가 서로 안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단식할까? 못 알아도 단식했는가 모르겠어. 하자. 그랬는데 하기는 잘해요. 뭐 고행을 할 때 밀고 나가는 건 잘해. 공부를 못한 것 뿐이지. 단식하든 물만 먹고 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3일만 지나면 그날이 그날이에요. 3일 가니까 좀 어렵지. 3일 지나가면 그날이 그날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깨끗하게 맑아지더라고요. 맑아지니까 야 이제 해인사 가서 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행사를 들어갔어요. 또 거기서도 열심히 했어. 그런데 마음과 몸이 맑아지고 절 문화에 젖어서 이제 선방 수자는 되었는데 그것이 또 공부가 아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래서 남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말씀 들은 것은 여기 텔레비에 나오면 스님들이 모두 늙어갖고 나오고 대단벽으로 공부 경험이 행수수설해요. 저 사람이 자기도 방황하구나. 아무 소용없어. 이제 방금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 나오더라고요. 공부 경험만 그냥 나와버려요. 자기 소리 나오는데 헛소리한 거 나와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사 가서 했는데 거기서 고요하고 한데 안 되고 남들은 나보고
그러고 선방에 있으면서 11시 반에 끝나면은 오후 2시에 이제 선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1시간 반이나 시간이 있어요. 개인 시간이. 그때 당시 이제 총무원장 지냈던 동대 총장했던 지관심이라는 사람이 강사였어요. 그 사람한테 개인 코치로 이제 계율을 배웠어. 부처님 계율을 정시로 여기서 배우자. 그럼 계율 지키고 절생활 잘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아주 좋죠, 놈보게. 그러고 놈이 저 사람 큰 스님 될 사람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는데 이제 몸과 마음이 고요한데 이 맑은 기운이 오르락 내려가는데 공부기는 안 잡힌 거라. 그런데 나만 그런 게 스님들이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새 내가 옛날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법대로 하락해서 안 되니까 이거 뭔가 이 집안이 틀렸다. 그럼 나는 뭐 중노릇하고 뭐 주지하고 뭐 이런 거 아무 난 관심이 없어요. 난 이런데 솔직히 말로 중 이런 거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불교 이런 거 관심이 없어. 그냥 내 문제 때문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종교들이 했는데 뭐 어디 갖고 있으면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잘했다고 도반대 다 좋아하고 나를 데리고 다니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기가 났어, 오기가. 그러니까 내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르게 해갖고 안 되면 이 저절 부르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내가. 부모고 무시고 상관없어. 그냥 안 되면 그냥 져서 부르는 형인데, 에이, 부처님이 하라는 것만 해서 안 되니까 할 일 많은 것만 추려서 해보자. 예. 종교가 벌이 있는 거 없는 거 보자. 그러고 막 일부러 이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 생활도 이런 거지 생활 아니고 완전히 타락을 포기해본 거. 완전히 놔버렸어요, 그냥. 사람도 안 하는 거예요. 눈도 이렇게 뜨면 밥 안 주니까 앉아 힘 빼보려고 가만히 하라고 힘 빼보려고. 얻어먹고 나면은 정신 먹을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할 일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노인당 같은 데 댕기고 뭐 시조도 배우라고 댕기다가 또 밥도 못 먹고 잠도 그렇게 자고. 근데 그때는 이제 인심이 좋아가지고 잠도 재워준 데가 있고 그랬어요. 요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전을 갔는데 대전에 가니까 이제 거기 가면 모두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라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 나는 보니까 돈도 없는 것 같고, 나를 해봐서 때문에 하룻밤 재워주고 오니까, 아이고, 첫 손님이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재워주면은 재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싹 돌아서니까, 그 말이 딱 그 사람의 여자 마음에 끼었던 것 같죠. 난 5걸음 거니까, 선생님, 계속해서 주무시고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경험하기를, 사람은 본심을 말하면 전해지구나 그랬어요. 그다음에 진실을 말하고 가식이 없으면 남이 다 알아주고 일이 돼요. 근데 그걸 말하려고 한 거거든요. 여가 불교가 있는 것이지 뭐 배운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얻어먹는데 밥을 얻어먹는 이제 지금 가면 뷔페 같은 데요. 한 30명 그 일하는 종업원들이 30명 된다는데 그것도 뭐 종업원 대장 있고 그러더만. 거기 갔는데 막 음식 만들어 바빠서 나 같은 사람 생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아침에 주인이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이제 전대 사람 못 잠가 보려고 그 사람 올 때는 갔어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제 막 손님이 바빠서 이제 밥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 대장이 그런 거 관리한 여자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 밥을 탁 그냥 챙겨주더라고요. 나 이런 밥 안 먹고 주인이 준 밥 먹는다고. 그런 땡깡도 부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왜 그랬던가 이제 돌아보면은 내가 이렇게 딱 뜻을 가지고 사니까 누가 나를 거지 치기도 괜찮아하고 미친 사람 치기도 아무 마음이 없어요. 내 뜻이 사실니까. 이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름이고 또 할 일도 없으니까 요새는 KTX도 있지만 완행열차가 있거든요. 여름에는 완행열차를 누가 안 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 근데 거기서 딱 걸망시 해놓고 짊어지고 이렇게 누웠는데 기차가 착착착착 가는데 거기서 그냥 마음이 쿵 무너진 거예요. 가슴에서.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무너진 것을 뭐 참선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아침에 이제 고승이라는 사람들이 인터뷰한 데 보니까 맨 그래요. 야, 저 사람이 고생을 아직 안 했구나 떠온다는데. 그런데 나는 참선도 안 하고 참선 안 되니까 그런 일 했는데 참선도 안 하고
거지 생활로 다 나불고, 그런데 완행열차에서 그냥 가슴에서 엉어리가 팍 무너져 붙더라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죽어도 괜찮하다 할 정도로 한이 풀린 거예요. 이 한이 풀려야 공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에 뭐 한량한 생각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한량한 생각이 완전히 한번 무너지니까 그때, 야, 이거 내가 미친 데 있구나. 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정신을 차렸어요. 인자 되었다. 그래갖고 이제 뒤로 보니까 이제 스승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저께도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 해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통도사의 경봉스님이라는 사람이 어른이 가장 좋았고, 또 인천 정강심이 가장 두 쌍벽을 이뤘어요. 양 어른들이. 그런데 살고 온 스님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 그래서 나는 이제 공부하면 정강심 같은 해야겠다. 그렇게 딱 속에서 믿고 갔어요. 믿고 이렇게 그걸 흠모를 했다고 할까? 나는 저기밖에 없다. 그렇게 딱 그 믿음. 그 사람 만나기 전부터. 가니까 이제 그거는 일반 절하고 달리 뭐 이렇게 많이 앉고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아침밥 먹고 저녁 2시간이었고 하루 7-8시간 공부하고 청소하고 그냥 자유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법문을 위주로 하더라고요. 아침에 법문을 딱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딱 믿고 지금 보면 이제 그때 스님들이 많이 살았는데도 왜 나만 변화가 왔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육조 스님하고 남학해양사 맞는 이야기를 해요. 정강스님이 자기 이야기도 아니고 이제 남학해양선사가 육조 스님을 처음에 만났는데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래요. 남학해양선사가 맥혀버려요. 그 박식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 그래갖고 맥혀서 8년간 있다가 다시 와요. 또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육조신 그 남학해양선사가 깨친 거예요. 깨쳐서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하다 정강심이 물도게 해요. 그 한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탁 뿌리가 나와져 버리더만. 거기서 내가 방황을 거쳤어. 이야. 그래갖고는 이제 완행열차 거지 생활하면서 마음이 내려졌고 이제 세상사를 놔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물건은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선의 이치를 터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데 완전히,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서 새벽에 이제 조실방에서 했더니 스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좋아하시고, 이제 그때는 아주 절대적이니까 나가면서 저를 삼배를 하면서 스님 오래 계셔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래 계셔주시란 말은 이제 내가 공부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그걸 정성스럽게 했더니 그 양반도 그대로 서서 이제 보통 이제 스승이 이렇게 제자가 절하면은 앉아서 봤거든. 근데 그 양반은 같이 막 일어나서 삼배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구나. 그러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침에 이제 공양하는데 이제 했더니 대중한테 원주스님한테 여기 공부한 수자 있으니까 공양 잘 대접해주라고 그 말 하더라고요. 그러고 지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막 해인사로 살로 댕기고 막 스님들하고 댕겼는데, 내가 저런 데서 길을 잘못 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생식이 갖고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러고는 이제 아무리 친한 스님도 안 만나준 거예요. 이제 누구도 상대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소문나가지고 더 찾아와, 스님들이. 뭐 산단에 가면 찾아오라.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스님들이거든. 그러면 오면 그냥 산안 대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도 가고. 그러고 그 사람을 무시나 한 거 아닌데 관계를 안 하려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내가 혼란했기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내가 방황했구나. 그러고 딱 내 방황인데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섞으려고 그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나. 6년을 이제 하고서 그때 이제 국선도를 했죠. 국선도를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길을 안 오르니까 이제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 말에 딱 쉬워지니까 인자는 되었다 딱 왔거든요. 방황이 끝나면 거기서 완전히 내 방황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하루 이틀 공부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평생 해야 하는데 이 몸 다루는 것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선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국선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 2년 하니까 기운이 팡팡해지더라고. 그리고 기운이 팡팡해지면서 아까쯤에 한 물건도 맞지 않는데 거의 무너져 버리니까 이제 손에 대서 이제 싹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송광사와 이제 은사스님이 계신 그 인사로 가면은 서양에 한 50명 살았는데 나를 보니까 저 스님이 다르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스님을 유럽으로 초청해서 선언했으면 쓰겠다 그런 소식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6년간을 살고 이제 대중에 나가 살았는데 사회가 6년간 또 많이 변해버렸더라고요. 그때 이제 차가 안 생겼는데 포니 차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차가. 그러면서 막 사회가 엄청나게 변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변하니까 절에 또 스님들이 많이 변해 있어요. 우리 천방에 댕겨서 달라. 그래서 에이 나 이런 중도라고 안 살아. 그러고 있는데 그 비행기표 사서 보낸다고 하니 그러면 1년만 갔다 오다. 그러고 유럽을 갔어. 상점 뭐 교과서에서만 뭐 제네바라는 이야기 들었지 뭐 어디가 모르고. 그리고 갔는데 비행기도 안 타보고 비행기 안 타봐서 이제 내일 모레 비행기 탄다고 하는데 김포공항에 가서 이제 화장실 어딘가 그래도 영어를 조금 아니까 헬스에서 타올래 그것을 알아야잖아요. 그러면 서양애들 축 갔다 웃어요. 어찌게 화장을 뭐냐 하이올렛 타니까 그렇게 서투르게 여행 연습 타고 그 비행기를 타니까 이제 딱 제네바 내렸어요. 요새는 우리가 아파트 가면 아스켈레터 있잖아요. 그때는 그 없어갔는데 그러고 타면 우 올라가면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면 막 그쪽 사람들은 뭐 영어도 아니고 불란서 말로 쓰는데 뭐 코모탈레부 시바비안 멸시하는데 막 그것도 희한하고 아주 그 뭐 어쩔지 모르고 살았어 이 촌사람이 가고. 그런데 뭐가 이렇게 참선이 좋은 거예요. 막 사람이 모여요. 막 영국 같은데 비행기 타고 오고 막 여기 같으면 부산에서 뭐 차 타고 이렇게 그렇게 오더라고. 그래서 야 참선이 좋은갑다. 근데 그런 생활하면서 속에는 이제 나는 그런 걸 배우면서 익히면서 그건 서양 사람들 나를 이렇게 마스터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나고 지금도 나는데 아까 행자 때도 나는데 이제 내가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불교를 잘못 믿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내 입장에서는 몸다른 것은 국선도요, 신선도죠. 이제 우리는 혈기도하지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참선에는 우리 조사선이 최고다. 두 개를 껴놓으면 어디서든지 자신 있다. 그런 누가 그렇게 한 사람이 없고요 사회는. 그 자신감 갖고 이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엄청나게 와요. 엄청나고 그냥 뭐 하여튼 모두 지식인들 아주 잘 산 사람들 와 거기는. 여기는 뭐 할머니들 오는데 그거는 아주 배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촌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 상대할 때도 그다음에 뭐 저절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나도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고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경험으로. 그 참선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 쪽 사람들이. 그 나는 그렇게 참선이 많이 된 사람이 아니었어. 공부 길만 알았지. 근데 거친 감정이나 성질 이런 것들이 서양에 대한 호기심 같은 것이 안 가시고 그래갖고 그냥 설리만 나가지고 한 물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자신감이 있는데 일반적인 건 고차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성질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하여튼 참선하면 뭐였던 거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이제 한국 스님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사님 돌아가셨어. 은사님 돌아가니까 여기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보는 애들이 스님 그러지 말고 북미로 큰 데로 가시오. 큰 데로 갑시다. 그래서 북미로 갔잖아요. 내 공부가 이제 3번 경험입니다. 처음에 거지 생활하면서 무너졌다는 거 산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물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방향이 끝쳤고 그 다음 서양에 가서 이제 애들 데리고 이제 아침에 참 좋았어요 분위기가. 그리고 아주 인테리들이 와요 그거는 지성인들이 오고. 그런데 참선이 뭐시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 그랬거든요. 그리고 돈도 많이 받고 우리는 많이 받았어 그냥. 그러고 했는데 그러고 왜냐하면은 참선법의 가장 높은 법을 가르치고 몸다른 법이 없습니다. 절집에는. 몸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스님들이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몸다른 같이 해보니까 그냥 완전히 짠 거죠.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막 몰려드는데 엄청나게 크삭시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사람 산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제 공부길을 나니까 참선을 많이 안 앉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그렇게 이제 앉아서 갔는데 거기서 아침에 1시간씩 했는데 거기서 또 한번 탁 미끄럼이 터져본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뭔 말을 깨쳤냐면은 중국에 방거사라는 도인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인이 있는데 딸도 도인, 아들도 도인, 부인도 도인, 네 가족이 이제 결혼을 않고 이렇게 도인으로 살다 가신 방거사. 우리나라는 부설거사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어록에가 뭐라고 써주냐면은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있는 법도 없게 해야 되는데 없는 법을 있다고 지키고 있어야 그 말이 있어요. 그가 그 말이 아침에 공부가 탁 다갖고 미끄럼이 터져버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는 화두가 그때부터 된 거예요. 머리로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이먹고 되죠. 이제 아까 스님들이 다 그렇게 억지로 공부하더만요. 그런데 공부는 깨쳐갖고 하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는 믿어갖고 믿음을 키우는 것이지 절대 깨치기 전에 이목구가 안 돼요. 이목구는 옳은 법인데 중생이 이목구를 하는 중생이 어지럽기 때문에 바른 이목구가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길러야 돼. 믿음을.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아침에 아주 고참이에요. 법주사 스님인데 인터뷰 하더라고요. 큰 스님이라고. 뭐 한 소식 했나 봤더니 그냥 나와버려. 이거는 말 들어보면 그냥 딱 알아. 경험한 소리가 그냥 나와버려요. 행설수설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딱 이제 비어져 보니까 비어져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노력 없이 이제 내가 보이면서 내가 잘못한 것들이 고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걸 일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고침이 아니고 밑구멍이 터져 보니까 비어 보니까 그 빈데 몸과 마음에 없이 붙어 있는 것들이 뿌리와 빈대를 만나 보니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자리 바꿈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 이러는데 이랬구나. 그런 생각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머리 한 것도 없고 그냥 뭐 노력도 안 하고 머리가 시원해진다. 그래, 맨 그런 거예요. 맨 그런 것만. 그러고 7, 8년을 걸렸잖아요. 그리고 절은 절대로 잘 되고. 그러고 굉장히 우리는 절이 잘 됐었어요. 아주 돈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길로 땅땅거리고 살았죠. 막 대학 같은 데 초청 강의도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보통 한국 사람들 저같이 살면 막 자랑하고 할 건데 우리는 이 공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헛개비로 생각해요. 세상 것은 헛개비 당한 게 말할 것도 없고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자꾸 변하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한 7, 8년 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신문이 오거든요. 우리 절에도, 미국 절에도. 거기 이제 어른들이 조실스님들이 법문이 나와. 그게 이제 환히 보인 거예요. 아, 이 양반 이런 거 가지고 어른들도 하네. 이제 보인 거라. 그래가지고 서양 애들 둘이 딱 그 머리 깎아서 제자 만들어갖고 이제 전국을 일주를 했죠, 뭐. 그때 요새는 인심이 또, 그때는 누가 차도 빌려주라고 그냥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도요타에서, 아니, 그, 파스탄가? 뭐, 대우에서 만들면 차나 있어, 조그만 거. 그런 차를 누가 빌려줬어요. 스틱십인데. 그런 가루가 막 전국을 댕기면서 이제 벽가량으로 댕겼죠. 근데 그때는 뭐 막 이제 터졌기 때문에 그냥 민감하고 누가 함부로 못 달라도 그때 그런 과정을 거쳤어. 그래갖고, 미국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대요. 그때는 미국에 있으면 외롭고 이제 홀로 사는 것 같았는데 한국 심사 벽가량하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내 세상 같아요. 마음에 든든하고. 그런 거 좀 거쳤어. 그러고 자꾸 익어지면서 이제 고쳐지면서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옛날 그 중국에 공부한 사람들 역사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거쳤더라고요. 이렇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오기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가지고 머리로 안 돼. 근데 이제 요새 여기 나온 방송에 나온 스님들 보면은 모두 억지로 노력해갖고 이먹고 또 가르친 것도 뭐 이렇게 송량 떨어지면 송량인데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목구를 지어서 들어가요. 지어서. 이목구 지어서 들어가. 지어서 들어가니까 이제 그게 참말로 이목구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그런 경험 해놓으니까 이제 그냥 생활이 그대로 공부가 돼버려요. 그냥 안고 서고 보고 듣고 그대로 안고 서고 보고 듣고 행주자와 음묵동정간에 그대로 그냥 공부 그대로 돼버리더라고요. 억지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마음 뿌리가 비어본 줄 아니까 그냥 몸에 일어난 것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게 되는데 몸이 익혔던 성격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얼른 안 고쳐져.
성격이 있어서 그 성격이 도를 만나고 고쳐지는데 성격은 몸에 붙어가지고 그것이 하루아침에 안 가시더라고요. 오래오래 하면서 니춤을 통해서 이제 바꿔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많이 좋아지는 했는데 지금도 있어 안 가세요. 안 가시는데 나는 그 성격의 뿌리가 비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성격을 내가 안 따라가죠. 그거는 있는데 싹 안 바꿔져. 몸에 붙은 것들이. 그렇게 찔거예요, 업이란 것이. 이것 가지고 상관한데 이제 우리 불교를 깨치면은 그 업 성격도 뿌리가 비었다 보는 거예요. 근데 비인 줄 알아보면은 성격이 나타나면 성격이 안 따라 들어가고 화도 안 내고 헛걱정 하다도 안 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격 뿌리가 빈 줄 모르보면 성격대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들면 팍 이 새끼하고 같이 내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끊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지기만 시작하니 자꾸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혈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허리도 펴지면서 싹 좋아져. 그런데 그때 당시 성격이 그러니까 눈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거나 그랬어요. 근데 나도 거울 보면 이렇게 짝눈이었어. 요새 누가 그런 눈이 가졌냐면은 방송에 나온 그 진중거이라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 하나는 이렇게 하나 작아요. 꼭 나도 그랬다니까. 일종의 풍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싹 이것도 이제 눈도 딱 정상적으로 떼었고 요거 정상적으로 떼었다는 것은 오장육부가 지자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오장육부가 돌아가면서 오장육부 도의 말을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장육부 도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눈에 안 배어 우리는 지금 오장육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희노애라고 하는 감정이 있고 인외전은 오덕이 있는데 그것이 도로 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잘못된 성격 같은 건데 어두운 것들이 싹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가 거기서 싹 쓰더라고.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막 이목고를 했으니 뭔 놈 거기서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는 앞뒤가 안 맞아 버려. 그러니까 모르니까 스님들은 막 아유 뭐 산중에서 뭐 일평생 저렇게 안 나고 살아는 공원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기 뿌리를 봐본 사람은 업식이 성격 뿌리가 비어본 사람은 무엇으로든지 나와요. 뭐 욕을 해도 그 욕으로 그 공부가 나오고 그러지. 뭐 점단하려고 해서 안 나오고 뭐 점단해서 갑자기 그걸 안 해요. 그냥 저는 공부해서 나오는 거 그냥 알아버려요. 간줄 수가 없는 거 이거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보게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그 바로 동영 그 스님들 한 대 보면서 우리 선배거든요. 제 양반들이 저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참말로 이 자기한테 있는 법을 놔주고 내가 가려보면 그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을 알았지만은 몸이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그 육식이 도를 안 만나면 이거 안 바꿔. 도를 만나도 이거 하루아침에 안 바꿔져요. 그래서 이제 중국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나서 30년간 숨어버렸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30년간 숨어버렸다는 거죠. 그러고 나왔다고 그래요. 이제 그것이 정상 아니겠어? 그런데 이제 현금의 우리나라는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어른으로 돼버려요. 그리고 아니까, 그런데 나 감당이 안 돼버려. 그리고 일 벌려놓고는 처리가 안 돼본 거예요. 이제. 그러고 말년에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송광사 방장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뒤로 보면 나보다 나이가 5살 밑이고, 절집에서 나보다 후배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방장을 해서 죽었는데, 듣기로는 그래요. 뭐 성격이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성격이 그랬는데 주지도 지 마음대로 안 되고, 옆에서 안 되고,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스트레스 쌓이고 그냥 쓰러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그 누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바로 지금 내가 보니까 아까 나처럼 그런 것이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말한 대로, 깨치고 나서 30년 뒤에 나왔다 그 말, 그런 것이 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했는데, 머리로는 이치가 밝아졌는데, 몸에 붙어 있는 거에 뿌리가 비었는데, 머리로는 비었 줄 아는데, 참말로 경험도 뿌리 비었질 않은 건 게 성격이 안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져가지고 머리로 돌아간 놈하고 어른으로 하다 보니까 법문도 어른처럼 책 보고 해야 되고 하고 근데, 이제 밑에 사람이 말 안 들으면은 사고 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 혈기도 가지고는 오일 선생님도 여기서 보내주는 그 여자 때문에 죽었거든. 그 애가 이제 여기서 버렸더니 말 안 듣니까 그냥 너는 왜 그러냐 그래갖고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제도
엊그저께 죽었는데 그하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불법은 참말로 좋은 것이고 아주 정확하고 가장 큰 법이에요. 내가 해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 공부를 하잖아요. 사람이. 그럼 사람이면 내 분수가 내가 이 큰 공부를 하는데 뭐가 부족한가? 또 내 성격은 뭐가 단점인가? 그런 것을 인정하고 알고, 그런데 인정하고 알면서 거기에 부처가 깔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깨쳐도 안 깨쳐도 부처는 항상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내 이런 성격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성격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해서 뿌리가 비어보면 아주 그냥 성격이 이제 안 가불고, 근데 안 비어보면은 성격 나오면 따라가 버려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현봉이가 죽었는데 바로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냥 혈압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느닷없이. 그래서 뭐 도반들이 장례식 갔다 와서 이제 전화하고 오고 그래갖고 이제 맞아왔더라고 그러고 나는 이제 나도 가까마까 그랬어요. 가까마까 했는데 이제 그러기 전에 내가 바깥으로 나는 성광서 스님이지만은 성광서 행자생활 6개월하고 또 2개월, 8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전체가.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거기 계실 때 인사로 갔다 하룻밤 자서 나와버리지 산 적이 없어요. 성광산. 그리고 모두 극락암, 인천 용화산, 뭐 봉암산, 뭐 해인산, 뭐 이렇게 그런 대중묵기라 우리는 그냥 대중묵기지 어떤 뭐 이거 우리 본사다 뭐 그런 사람이 아니 나는. 그 도반이 많아요. 골고루 나 알아요. 그 이제 그거 갔다 왔는데 이제 그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이런 말씀 드린 것은 먼저 간 사람들이 잘못 산 그 생활 때문에 병이 왔으면은 우리는 그 잘못 산 것을 고쳐야 돼요. 그냥 풍속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죽은 사제님이 방장을 했는데 그 스님 생각이 난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뭐 성광사는 뭐 보조국사 제일인 그런 거 있거든요. 그 제사 지냈는데 그때 이제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참말로 절집에 꼴 사는 거이 많더라고요. 이 성광사가 대치승이 살다가 우리가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렇게 정근대 얼마 안 돼. 그런데 구산심은 그래도 공부를 해가지고 정했거든요. 그러면 구산심은 한 소식을 했기 때문에 방장을 해도 돼요. 그런데 어른을 보니까 방장심은 그때 정강심 최고 법을 알아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강심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스님께서 좀 성광도 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인사라도 아이고 그 스님이 해야지 그런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또 세계 불교 대 지도자들 왔을 때 법문할 때도 구사님이 단주를 들면서 인천에 주안에 정강심을 캐보라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배한테 돌리는 거예요. 자기를 안 세운다고 말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또 이제 그 후학들은 또 아이고 그 지 말만 하지 왜 넘냐게 한다는 게 이제 구사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런 어른들의 그 음덕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른이거든 구사님이. 근데 그 양반도 자기가 방장을 하면서 12시에 자고 새벽 3시에 자고 3시간밖에 잠 안 자. 더 공부를 했답니다. 자기를 아니까. 이제 그 정도면 봐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반이 죽고 나더니 이상한 사람이 방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제 절에서는 미덕이라고 해갖고 너무 그런 말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나는 이제 법을 말하려고 한 것이지. 싫어. 나 그 사람 친했어요. 그런데 일각스님이라는 사람이 충무 용화사 살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고납이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방장을 또 초청했네요. 그러니까는 일각스님은 아이고 요새 그러는데 심심한데 잘 잤다고 가서 이제 방장을 하시더니 신도들이 막 받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럼 그 3일하면 방이 있는데 그 누리두루맥이 있잖아요. 여자들 애기들 없거든요. 그래 바늘로 막 박아진 것을 그걸 전체를 방을 깔았더라고요. 어떤 신도 대중 같아. 그런데 방에 가면 먼지가 오면 쓸고 닦아야지 그 담요를 깔아오면 쓸 것이에요. 그러고 이렇게 어른들 하고 있어. 몸도 안 움직이고. 그래서 돌아갈 때 보니까 다리는 3다리 같아요. 그 배때기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니 죽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큰 스님이에요. 종사고. 그렇게 죽었는데, 그거 뻗다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뒤에 이제 보성심을 또 방장심을 했는데, 그 보성심은 찰랑찰랑하니 또 그러는데,
이제 그 깜이 아니거든.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또 하더라고요. 참말로 묘해 나는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보성이 방장한다고 해서 이제 가봤더니 요새 어저께 죽은 현봉 스님이 이제 모여 있으면 신발을 벗어놓자는 게 사람이 참 좋아 소박한 사람이 신발을 모두 가지런하게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더라고요. 아, 사람이 참 착하네 그렇게 봤거든. 그 사람이 방장을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방장 이야기라고 하는 게 총림 제도 없애야 된다. 총림은 구산심을 만들었는데 공부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시 총림을 만들지. 그러면 구산심이 없으니까 총림을 없애버리고 일반 전로하고 공부하면 된다. 뭐하러 총림 해갖고 방장을 선거를 해갖고 방장을 만드냐면 어떻게 부처님 법을 선거해갖고 노고나님을 합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현봉이가 방장 되었잖아요. 자기 사연도 있고 그런데. 그래갖고 이제 들어보니까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냥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요. 올 것이 온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내가 그때 가서 이제 총림을 내려놓고 공부한 사람이 나오면은 방장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지금 현봉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외국서 살더니 다 된 밥에 재푸른다고 늦게 와서 이런 소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현봉이라고요. 지가 방장에 꿈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 당시. 그 옛날에 떠오른 거라. 아 저러더니 저렇게 죽었구나. 그럼 뭘 봅니까 거기서. 아까 일각심은 그래서 돌아가셨고 그러고 뭐 일각심 상대가 나한테 오고 우리 톡으로 자고 하는데 뭣도 모르고 막 이라고 댕겼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이 들었어. 우리 일각심하고 뭐라고 친해요. 그런 건 있지만 사람은. 그런데 그게 절집한 문화더라고. 거기서 뭐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그러고 현봉이도 그랬는데 막 방장했다고 막 아주 뭐 사람 이제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거기서 우리가 부처님 법이 이렇게 흘러댕기는데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발심을 하고 나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그렇게 배운 불교는 빵점이에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불교를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황벽 스님이 한 말인데 불교를 배우지 마라. 그러니까 물을 오면 두드러 팬 거예요. 얘 니한테 있는 부처를 놔주고 배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나빠서 배우지 말한 게 아니고 불교를 배워서 배운 놈이 그놈을 믿어보면은 지 안에 부처를 안 믿어본다는 거예요. 지 안에 부처를 하는데 이목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목구 참선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까 이목구를 하는데 모두 그러고 있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보거든요. 나는 안 보는데 한번 저 사람 멋진 거 보자 보니 꼭 그대로 나와요. 전체가 그래. 그래 행선수설이에요. 앞뒤가 안 맞. 이 공부는요. 예시나 칭이나 딱 뚫려 있는 거예요. 하나를 하면 열을 통하고 열을 하면 딱 성해 있는 것이지 이거하고 다른 게 아니라 말을 틀리게도 틀리게 한 그 말이 공부에 다 있고 공부에 닿으면 틀리게 나와도 그 말이 법이 되고 그런 것이지 뭐 입에서 존말한다고 해서 법이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근데 딱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감추고 사니까 이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이제 억지로 이제 이 궁궐에 가니까 이제 스님들이 거기서 후학들이 혼란해가지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발심도 안 되니까 이제 부처님 법은 믿어갖고 되는 것이고 거기서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 내가 떠올라. 내가 행자 때 출가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해갖고 공부가 안 되니까 타락도 시도를 했고 그래갖고 딱 무너져갖고 그 공부되는 거는 간단한 시간이에요. 공부되는 오래 걸린 것이 아니에요. 믿어가지고 탁 한 물개나 맞지 않으면 탁 무너지더라니까. 그런데 그 무너진 시간은 간단한 시간에 무너진 것이죠. 오래는 아니건데 그걸 한나를 얻으려고 예수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돌아보면 이제 그 어른을 잘 만나고 스승을 잘 만나서 그 믿음 만나를 딱 준비해야만이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야 여러분한테는 부처가 싸게 나오지 이렇게 익혀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해봤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종교라는 걸 안 해. 종교라는 것은 틀려도 그걸 보호하고 보호해줘야 돼요. 그리고 절집에는 문화가 불보통 삼보해가지고 이런 말을 못하게 되어 있어. 법을 선언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척사 현정이라고 바른 것을 드러내서 척사 삿된 것을 배척하고 바른 걸 드러낸다 정법 문중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함부로 못 해요. 이제 법이 있는 사람은 법을 놓고 하는데 법이 안 있는 사람이 남을 말하면 남 흉을 보기 때문에 허물이 되기 때문에 욕이 되는데 저처럼 법을 드러내면서 하면은 아무리 비판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삿된 것보다 더 좋은 걸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삿된 데 머무는 것을 지워버리고 삿된 걸 물러낼 수 있는 안목을 심어주기 때문에 이걸 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죄가 안 되기도 하고 죄도 붙을 데가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언어에 속아서 살아요. 그 요새 또 뭐 이렇게 말하는 데도 없고 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너무 이러니까 이제 유튜브 시대고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딱 틀으면 나와버려요. 나와버려가지고 어저께도 나 인터뷰에서 2시간 반이나 해서 뭐 일주일 안에 나온다던가 하는데 거기 보니까 나오는데 느닷없이 가서 물으니까 뭐 이렇게 자세히 해주겠더만은 하긴 했지만은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좋은 버블이 왜 우리가 이렇게 헐떡거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올라요. 내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 법 만나기까지 여기까지 와서 그래가지고 좋은 이제 몸까지 다룬 걸 딱 배우니까 싹 재펴져 버렸거든. 재펴져 갖고 요새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전립선이 안 좋았어요. 전립선이 안 좋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펄펄 오줌도 잘 나오고 이제 싹 그 풀어진 것 같아. 풀어지면서 5발가락 밑에가 살이 두툼하게 오르면서 오장이 이렇게 기운이 차서 이렇게 속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러고 뭔가 이렇게 더 나이 먹은 늙어져야 되는데 속에 그 자신감이 생겨. 속에서 우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혀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나고 의욕이 더 살아나.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혈기도 덕분이고 또 혈기도를 해가지고 이 정법으로 몸에 들은 걸 정법으로 딱 연결시켜준 것 같이 살아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참 다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절집에서 50년이 넘게 밥 먹고 살면서 이제 사는 풍습을 보면서 스님들이 나온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말한 대로 모두 이게 빠진 거예요. 몸 다룬 게 빠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혈기도를 해봤지만은 이거 뭐 하나만에 나와요. 어려워하니까 틀림없이 몸을 가진 사람이 참선을 하는데 몸을 도를 따르도록 순종하게 만들어 안 해갖고는 몸에 재앙을 받아서 몸에 따짝마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거 이거 풀어준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만 풀어갖고는 또 몸만 좋아가지고는 사람 속에 마음을 등져보면 몸을 어디다 또 박아보려면 모르는 거예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혜는 부처한테 나온 것인데 몸이 덮어져 있기 때문에 몸의 장애를 없애주면서 지혜와 이제 고요가 같이 나오면 살아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좋아지면서 입이 생기니까 참말로 다행하면서 다행한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사는 사람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이 부처 이후로 예수님, 공자님이 선사님들 뜻을 이룬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같이 이랬구나 이러고 나니까 맞아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벗이 없다고 해서 뭐 사람이 그립고 큰 거 전혀 없고 그냥 속에서 그 예시 살아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루함도 없고 또 공부가 새롭고 이제 그럽지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이론이 아니고 경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 경험담이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이 몸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절집에서 이렇게서 이제 이목구만 배웠는데 이제 좋은 점은 부처님을 믿어갖고 그 그룹에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 한결같이 배운 불교예요. 배운 불교. 깨달았고 익어진 불교가 아니고 배워서 익힌 불교예요. 배워서 익힌 불교인데 그것이 그 사람을 깨닫게 하는데 장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도 몰라 그거는. 그리고 그 장애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만이 거기서 이제 이목구란 말이 살아나면서 이목구 화두가 거기서 나온 거고 그 이목구는 애당초 나올 때 그런 이목구예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랬을까 이럴까 뭐이 송영 그 덩어리가 숨 떨어지면 송영인데 아니 꼬리등이 무엇인가 그것도 되기는 돼요. 그런데 거기서 약간 있다 가버려요. 약간 근데 여러분 자체가 도고 도의 성질 눈에 안 뵌 거고 도의 성질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생각이 끊어져 오기 때문에 거기서 저절로 이 무엇인가 모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만 있는 것이 이목구인데 그 이목구를 여기서 지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부가 없으면 메카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들면은 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몸을 실현을 안 하거든요.
그럼 뭐 딸싹을 못하지. 그럼 젊어서 머리에서 뭐 어록을 보고 했던 것이 아무 꿈이야, 꿈. 그 이제 감추지 못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헛소리 했어요, 헛소리 했어. 이거 어제 내가 봤으니까. 근데 그런 걸 취재한 스님이 나도 어저께 그 2시간 반 동안 취재를 갔어요. 나도 나온다 하더만. 그 나온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걸 체계적으로 좀 말을 해줬지만은 그 뭐 너무 비방하면 안 되니까 비방한 건 야채 비방을 둘러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절집에 문제가 이거다. 이제 그걸 지적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을 볼 때 우리가 들어오니까 절집가 이런 시대가 있고 있는데 만났다. 근데 그 사람이 불법 품고 있어서 고맙기는 하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딱 믿고 여러분 믿고 여러분을 안 떠났다. 꼭 그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을 안 떠났다. 모르지만은 안 떠났다. 그 안 떠난 것이 있는데 그게 부처님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장애를 했다. 내가 장애를 하는데 거기서 몸이 장애를 한다. 몸이 장애를 하는데 몸에가 이제 장애라는 게 바깥으로 길들여가지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한다. 육적이라고 6가지 도덕이라고 그래요. 6가지 도덕이 따른 탓에 내가 유래에 들렸다. 그런데 도덕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도를 만나면은 도덕이 이제 좋은 사람이 되어버리죠. 육바람이 되어버리죠. 이제 불교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뭐 이렇게 뜻이 있어서 뜻이 딱 서서 이렇게 마음 먹고 한 사람은 고행을 통해서 하지만은 일반 사람이 이렇게 이 몸 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막 달라들면은 거의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법은 이 몸 가지고 이렇게 아주 참선하는데 이제 껍데기는 앉았다마는 이제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혈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기도를 했더니 이제 이런 그 정돈이 되니까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해서 할 수 있까 이런 건데 이제 혈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 거고 눈에 안 뵌 것이니까 말도 못 하겠고 그 불교는 이제 석가모니 후예들이기 때문에 석가가 깨친 걸 몸에 익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로 말을 하니까 이제 후학들은 저것이 지가 공부해서 한 소린가 책 보고 한 소린가 모른다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몸은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몸은 깨쳐가고 경험해서 하면 몸도 살아나고 마음도 살아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살아나면 이제 안 맞거든요. 그건 노망이 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나쁜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깨끗이 인정하고 멀리 내다보고 멀리 내다보고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련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것이 뭐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날마다 숨 쉬고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죽어보면 못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오는 세상에 밝아진 길인데 왜 못합니까? 확실한 길인데. 그런데 이제 눈에 안 뵈기 때문에 이제 아이고 이래서 못하겠다 이제 자꾸 물르는데 이제 딱 해서 받아보면은 이제 뭐 외로움 같은 것도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인 거예요. 경험해서 그래요. 그러고 그 아는 스님들이나 도반들을 보면은 이 공부길을 같이 밝게 가면 만나면 좋지만 안 가면 보기가 싫고 농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는. 그런 것도 만나면 갈 필요 없잖아요. 아, 저거 잘하고 생겼구나. 그냥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서 뭐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같이 가면은 뭐 신도고 스님이고 간에 같이 가면은 같이 밝아져 가니까 벗이 되고 도반이 되면 같이 길 가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정돈되면서 전에는 스님들이 오면은 예비도 이렇게 주고 그랬어요. 예비가 주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잘 가시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 방향이 없으니까 방향이 없는 데다 돈 주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안 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서는 용돈은 뭐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렇게 방황 없이 방황한 것을 내가 왜 뒷바라지를 해야 그 생각이 드니까 안 주게 되더라고요 말이야. 나중에 안 오겠죠.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전에는 그걸 안 했어 나도. 전에는 그걸 안 하고 이렇게 댕기 그런 게 했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 하게 되겠고 저 사람 저라고 되겠구나. 그리고 가끔은 나 없어서 자고 간다고 오면 자고를 해주거든요. 근데 뒤로 보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들켜놓으면 못 자요. 못 와. 근데 이제 그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 내가. 내가 인정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못 살았더라. 아, 이런 게 이러더라고. 받아들이면서 하면 싫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냥 이상한 데 얹혀가지고 뭐 스님이니 무엇이니 이렇게 공부니 하면서 그러면은 그걸 꼴봐 보기 싫어서 할 수가 있죠. 그거 말해서 될 사람도 아니고. 인연이 있어서 믿어지면 같이 가자면은 안 가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 출가해서 집을 나왔을 때, 그때 이 정부 만나기까지 얼마나 이랬던가. 그런데 이게 한번 미꾸미가 터져본다는 이제 더 이상 방황은 없는 거예요. 없으면서 자꾸 경계를 만나는 거, 경험한 것들이 자꾸 공부로 바꿔져요. 모든 경험이 나를 만나면은 바꿔지더라고요. 그 나를 만나면 바꿔진 것이 천수경에 나오잖아요. 아약 향도선 도산자체절. 내가 칼산에 가면 칼산이야 변해불고, 지옥을 가면 지옥도 고갈되불고 그런다면 그 말이에요. 내가 가면 변해불어. 변해본다는 말은 이제 내가 바꿔진다는 말이거든요. 바꿔진데 뭘 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꿔지고 살도간 선배 스님들이 해놓은 게 그대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이 다시 배고, 참 우리 스님이 좋은 어른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도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열려지면은 더 알아들어가고, 부처도 더 잘 알게 되고 그러지. 그러기 전에는 내가 가려놓고는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그 가려진 것을 이제 지금까지 만나는 그런 과정에 거쳤는데, 아까 아침에 한물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무너진 거. 그 열차역에서 얻어먹다가 탁 무너진 거. 근데 그런 몇 번, 또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있는 법도 없게 하는데 없는 법을 있게 써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집에 오면은 스님 너네 이래하고, 수저는 여기다 놔고 젓가락은 여기다 놓고, 밥은 여기다 놓고 국은 여기다 놓고 이제 그런 법을 배워요. 그것도 안 하면 안 돼. 배우고 이게 딱딱 정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배워서 익혀가지고 법을 버려야 되는데, 법도 버려야 되는데, 그게 법이 되다 보면은 스님들 딱 묶어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안 하면 이제 누구 그거 안 해놓으면 화를 낸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호소 스님이라고 이거 댕겼던 비군이라는데 가장 톡으로 왔었어요. 요새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뭐 보이는 거 그때 쏴버렸어 그냥. 이제 저래서 배운 대로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보이는 거 했더니 둘이 밤에 쏴버렸어요. 그런데 그지 배운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게 배운 대로. 배운 것은 나를 바꾸려고 한 거지 남을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갖고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여기만 혼란, 불교만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안 돼버려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완전히 이걸 버려야 돼요. 완전히 바보가 되고 천치가 되고 완전히 병신이 돼야 돼. 사람 노릇을 안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나아지지. 거기서 뭐 똑똑하냐 아니 뭐 안수를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집만 돼. 내가 보니까 그래. 이제 그러고 났더니 이제 속에서 살아나니까 이제 뭐 모든 게 새로워져. 새로워지면서 이런 혈기도란 좋은 법도 만나고, 이 공부를 뜻이 이루어지면 살아난 거라.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다니까 든든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매력 없이 그런데 뭐자는 거예요. 자,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인터뷰도 했고 그랬는데 돌아보면서 근데 아침에 딱 들었더니 스님이 나와. 아는 스님인데 그러더라. 저런 스님이었구나. 뭐 지리산 어떤 스님도 토굴에만 몇십 년 살아서 갔는데 그 스님도 보니까 형선수설하더라고요. 절대 이공으로 못 감춘 거예요. 지 마음을 경험했으면 경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나와요. 안 찍어도 나온 거예요. 욕을 해도 욕으로 나와 도가. 그런데 아무리 고운 말을 쓰고 어찌 해도 아닌 건 아닌 거라. 이 성품이 하나예요. 깨치기 전하고 깨친 뒤에 성품은 하나예요. 그런데 깨치면은 잘못된 것들이 깨쳐서 나온 잘못으로 나온 건 다른 거거든요. 그러고 못 깨치면은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붙여도 지살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빨리 인정을 해야 돼. 인정하고 자기를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석가모니 말 믿어야 돼요. 네가 그러든 말든 간에 석가가 본인이 깨달은 것을 너는 그대로 옴짝 깔고 있다. 꼭 그걸 믿어야 돼. 옴짝 깔고 있다. 내 바탕을 깔고 있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몸이 아니고 말이 아니다. 문자도 아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근데 그거는 금강경에 다 나오잖아요. 반야식에 다 나오잖아요. 그건 다 되어 있는 말이 갖다 화두로 쪼리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이 사람은 안 가지고 하고 간 것마다 바꿔져 버려요. 내가 변해버려요. 성격도 변해져 버리고 그냥 다 지옥도 고갈돼 버리니까 지옥도 고갈돼 버리고 칼산도 무너져 버리고. 근데 그렇게 되어 가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그래. 내가 성격이 그런데 딱 고쳐지더라고. 성격이 이제 없어요, 나 같은 경우는. 성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나와봤자 이제 안 들어가지. 내가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제 걸리면은 몸에서, 이것이 몸에 붙어고 이러네. 이것이 이렇게 사느냐.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갑니까? 그런 걸 갖다. 미친놈이지. 자기의 그 헛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 그 깨침하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꽉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 믿음이. 딱 여러분 믿어야 돼. 믿어야만이 내 생각이 안 나요. 안 나야만이 안 날 때 석가가만한 이미 있는 부처가 꿈틀거리면서 경험을 시켜줘요. 경험을 시켜주면 그 믿음이 더 깊어지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빨리 가버렸어요. 끝냅시다. 가능하면 1시간 안에 맞춰버려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또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연결되어서 딱 못 보나.